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세에게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고라와 그리고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땅속으로 그대로 떨어져 버렸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향로를 들고 있었던 250명의 그 반란의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불태워 죽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듭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참 무섭습니다.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어려움이 또 닥쳤을 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죽였다 이러면서 달려들 때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개입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읽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나아오는 자,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개입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이런 일이 벌어지자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멘. 아론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달려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순식간에 저 사람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십니다. 아론은 이 사람들 손에 죽을 뻔한 거예요. 돌 들고 달려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론은 향로에 향을 피워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회중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라고 지금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로의 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요, 아론과 같은 특히 그 대제사장은 매일 아침 성소에서 향을 피워야 합니다. 이 향은 향기로운 향, 이것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여기에서 성경 공부하실 때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곳이 향기로운 향이 나야 된다. 그게 무슨 향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향.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분향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요,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위해서 향을 담아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 그 윗부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곳을 그 향으로 가리게 합니다. 분향을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날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 아론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고 아론이 명령을 받은 것이 기도입니다.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를 상징하는 이 분향을 들고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아론이 속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으로 함께 하십니다. 연병으로 그들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사장의 사역은 죽어가는 회중을 위해서 그 속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속죄의 사역을 그 속에 뛰어들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세, 그리고 이 제사장 아론이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해야 할 사명을 지금 모세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아론이 있어야 할 자리는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던지려 했던 그 백성들 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런 곳을 다 떠나서 속세와 인연을 끊고 혼자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안락하게 찬송만 부르고 있는 것이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으로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현장을 보면 그곳으로 뛰어들어가는 구국대원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끼리만 안락하게 우리 교회에서만, 우리 교회는 이런 생각은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은 죽음의 현장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47절부터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7절부터 49절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말씀을 보면요, 그때 이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산더미같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진행되는 그 현장에 48절의 말씀대로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아론이 기도를 들고 섰을 때 그 연병이 그쳤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로 남겨진 우리의 사명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시 여러분들만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그곳에서 기도의 향로를 들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가정에서 향로를 들고 기도하는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우리는 그 연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어나가던 그런 운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가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곳, 여러분들이 머무시는 그 가정, 그 모든 곳에 기도의 향로를 들고 제사장의 역할을 성실하게 담당하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